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라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들여보면 볼수록 기가 막힌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의 특별한 점은 세상에 많은 전문 분야의 책이지만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전문 서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원한 세상의 많은 책들은 단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책이지만 오직 성경만은 하나님의 머리에서 영감으로 기록된 서적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세상의 많은 책들은 각기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줄 뿐이지만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죄를 책망하고 잘못을 옳게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책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세상의 많은 책을 각기 분야의 전문가들로 만들었지만 오직 성경만이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이 바로 성경의 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는 본문 8절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을 보면은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의 교훈은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말씀대로 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유가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명기 30장과 로마서 10장 8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와 말씀으로 인하여 받는 축복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가 참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들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힘겨운, 힘에 겨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3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13절을 보니 그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하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법이 멀어서 범하거나 몰라서 범하는 경우보다 뻔히 알면서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빨간 신호등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동차가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을 보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을 보면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등
족장들에게 임하셨고 그 후에는 사사들과 예언자들에게 명령하여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66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2,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나 바다처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주변에 있었고 내 가까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은 기도를 드려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도 저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건 별로 안 좋아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도 귀하지만은 내 곁에 있는 사람, 노래도 있잖아요. 내 곁에 있어줘 한 말은 그것뿐이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귀한 분이에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가까이서 뛰어올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높고 높은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구체적으로 가까이 있게 된 사건을 몇 가지로,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첫째,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친히 쓰신 십계명 돌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부화된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할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 역시 수시로 백성에게 선포되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책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그리고 1장 10까지를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간은 더 이상 핑계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말씀이 하늘에 있다느니 말씀이 바다 끝에 있다는 말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핑계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 27권, 합계 66권. 그래서 천국에 대한 전화번호는 66국의 3927. 전화만 돌리면은, 터치하면은 천국에 대한 소식이 다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표준입니다. 우리의 텍스트북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우리 곁에 우리의 손 닿는 곳에 항상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의 말씀을 입으로 늘 암송했고 팔에 달고 다니고 머리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암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 뜻은 입으로만 암송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 역시 성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구절을 암송하거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말씀을 멀리 있다든지 기억이 없다든지 하는 식으로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디든지 접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넷째, 때를 따라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설교입니다. 지금은 라디오나 TV나 유튜브를 인터넷 할 것 없이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시된 말씀인 성경, 선포된 말씀인 설교, 성육신하신 말씀인 그리스도, 이 셋을 말씀이라고 풀이하면서 우리는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만 그곳에서는 마음껏 성경을 보고 마음껏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북한의 경우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명기 30장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왜 어렵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까? 왜 말씀이 힘에 겨운 것이 아닙니까? 첫째, 우리보다 먼저 순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도 순종했고 아브라함도 순종했고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모세도 순종했고 마리아도 순종했고 베드로도 순종했고 사도 바울도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지켰고 순종했다면 우리도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어린 자식에게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거나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무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 대하여 무례할 줄 모르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받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받으라고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받고 멸망하는 것보다는 복받는 말씀이 얼마나 쉬운 말씀입니까? 오늘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집 식당이나 중국에 가면은 복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복복자를 문 앞에다 거꾸로 이렇게 해놔요? 들어올 때는 네 마음대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네 마음대로 못 나간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자를 거꾸로. 복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예배로우신 축복을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킬 만한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로 보는 사람 누구겠어요? 부모예요, 부모. 첫째. 그 누구보다 나를 낳고 키우신 부모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좋아하는 음식이며 나쁜 버릇까지 다 아십니다. 저는 누가 데리고 가서 살지 걱정이구만. 아니까. 연애할 때야 다 좋은 것만 보이죠. 뻐덩이도 안 보여요. 미운 것도 이쁘게 보여요. 첫날밤 자고 나면 단점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빅베어를 보세요. 눈이 덮어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산입니까? 그러나 가서 보면 똥도 있고 지저분해요. 아무리 좋은 분도 가까이 있으면 뭐예요? 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멀리 갈 사람은 항상 서로가 존중하고 조심해야 멀리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부모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압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 등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100%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알아요? 부부가 알아요. 3, 40년을 함께 살다 보면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몸이라도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 부부예요. 여기에 몇 분이 웃는데 다 저도 속이 있어요. 네, 다 들어요. 제 생각은요, 부부는 평생 살아도 모를 것 같아. 그저 어른들 말로 왼수처럼 살아. 왜? 어떻게 왼수예요? 왼수도 보통 왼수가 아니에요. 평생 왼수. 모르는 거 깜짝깜짝 놀라면서 살아가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세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끔 우리가 어떤 소리를 해요? 내가 왜 이러지? 나도 모를 일일세.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나도 모르는 일이 깜짝깜짝 나오는 거예요. 나이 60, 70이 넘어보세요. 깜짝깜짝 일들이 나타나요. 내가 왜 이러지?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아마 이민밥을 많이 먹어서 그러나 봐. 스스로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기 나이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이 슬플 때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나를 낳으시지 않았지만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메케닉은 내 자동차를 몰라도 딜러는 다 알아요. 왜요? 만든 공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139편 1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고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4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셔서 말씀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복을 받게 하여 주신다라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면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짜증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섬기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은, 짜증나면은 잠깐 쉬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끝까지 가본다고 하면은 험한 꼴밖에 못 보는 거예요. 힘들면 잠시 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일할 때 블랙타임이 있지 않아요? 그거 안 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쉬는 시간이 딱 있어요. 그 시간에는 이렇게 좀 하고 좀 하라, 그 말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짜증 안 나게. 즐거운 일터가 돼야 되지, 고통스러운 일터, 짜증스러운 일터, 목구멍이 부도척이라고 일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심해졌겠어요. 집에서도 음식을 만들 때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남편은 가족들은 내가 무슨 소방계 운전수가 남마다 눈만 뜨면 밥 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장금이의 마음으로 내가 해주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가. 그렇죠. 내가 해주는 것을 먹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생각하세요.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될지, 나는 언젠가 이 소단계 운전수를 변할 것인가. 그때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웃지만은요, 사람이요 67%가 놀랍게요 영양실조로 죽어요. 양로원에 계신 분들 영양실조로 다 죽어요. 왜요? 본인이 못 먹으니까. 떠나는 줄 것 같아요. 한두 번 떠나주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때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들어줄 때가 행복한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말씀이라야 내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확립 뛰고 장성한다는 것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0장 11절에서 큰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말씀을 날마다 먹는 사람과 3년 동안 말씀의 불모지에서 산 사람과의 영적인 상태는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것입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과의 차이도 역시 하늘과 땅의 차이일 것입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교포가 그 교포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5년 넘게 뉴욕 벤두리에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해돋이교회 웹사이트에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디스크로 사업도 중단하고 자리에 누워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허리를 아프고 시간도 지루해서 유튜브를 보다가 목사님의 설교가 떠서 듣게 된 경우였습니다. 그 설교는 주일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성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사모만 했던 방언이 터지고 그동안에 앓고 있던
자신의 허리병도 치료가 되었다는 감사의 전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전화번호를 하셨습니까? 예, 구글을 돌리면 해돋는교회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해돋는교회 웹사이트에 보면 주일 설교 303편이 올라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방문자가 놀라지 마십시오. 75만 5천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도 2021년 4월 20일 설교만도 4,069번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시작했던 설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 와서 들으려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있어요. 들으면 생각나시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생각나시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해돋이교회 웹사이트에는 설교와 찬양 그리고 예수 관람과 교회 활동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돋이교회 웹사이트는요, 지난번 이민국에서 저희 교회 두 분이 방문했을 때 인정해준 웹사이트입니다. 저희 교회 와서 교회 웹사이트를 보고 9개월 만에 이창수 목사님 새가족 영주권을 줬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한 번쯤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구글에 보면은 정갑식 목사 딱 불러고 때로는 해돋이교회 불러면 활동과 해돋이교회가 뜨게 되어지고 사진도 나오고 설교도 나오고 칼럼도 나오고 수많은 것들이 뜨게 되어집니다. 남들은 보는데 해돋이교회 사람들은 안 봐. 그렇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은 로스앤젤레스에 관광을 오는데 이렇게 좋은 관광지가 주변에 있는데 게티 박물관과 USC 박물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날짜만 잘 잡으면 공짜로도 갈 수가 있는데 하나야 안 가. 가까이 있는 것을 귀한 줄로 모르는 거예요. 귀한 줄로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범죄와 마약, 전쟁과 폭력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미국이 어디를? 이란을 쳤습니다.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인사들이 죽었습니다. 왜? 핵 개발로 인하여 어디를? 중동 지역을 위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세계적인 깡패가 미국인 것 같아. 걱정이 좀 바쁠 것 같아요. 남의 나라까지 막 비행기로 막 10몇 시간 가서 죽기까지 하는 거 보면은 대단한 나라예요. 어쨌든 전쟁과 내란과 테러와 사고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마약 냄새를 흔히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쓰고버린 마약 주사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신문과 TV 그리고 유튜브가 앞을 다투어 범죄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말씀이라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병든 영혼과 육체를 그리고 사회와 역사를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